마태복음의 총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장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바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신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우선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첫 이야기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다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이야기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잉태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오시는 메시아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즉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메시아가 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근데 2장에 가서도 마태복음은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잘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아마 마태 공동체라고 부르는 초대교회가 에게 가장 필요로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는 누군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 예수의 권위, 하나님 되심, 그 권세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를 향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도 드립니다.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동방 박사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비춰보도록, 그리고 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이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적 주일학교 다닐 때 성탄절만만 되면 연극의 소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2월이 가까우면 우리 어린이들은 내가 연극에 무슨 배역을 맡을 건가, 그것이 늘 관심사였어요. 금년에는 누가 왕이 된대, 금년에는 누가 동방의 박사가 되나, 금년에 나는 그저 양이 돼가지고 그 옷 입고 그 저기 구이 옆에서 양 울음소리 내고 있어야 된대, 뭐 이렇게 배역이 정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배역을 맡으시면 제일 좋겠어요?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좀 왕이 좀 되어보면 어떨까요? 왕이 되는 권세, 참 귀한 중요한 관심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서기관은요? 그리고 뭇 백성들, 어떤 역할을 여러분들은 하고 싶습니까? 또 동방의 박사 역할도 좀 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배역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연극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누구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는 우리에게
동방의 박사들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왔다. 이 별을 보다가 이 동방의 박사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별을 보다가 이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었을까? 물론 이상한 징조가 있어서 그 징조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는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바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구나,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깨달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그 우주에 나타나는, 즉 별 하나가 나타난 것을 통해서 그런 진리에 이를 때에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볼 때 그저 단순하게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주학자들이 우주를 관측하듯이 그렇게 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이 별들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질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 별들과 자기들의 운명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 점성가들, 이 동방의 박사들 점성가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별을 보며 인간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인간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 별은 어떤 것인가?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십니까? 헤롯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새해를 맞이하며 내 새해는 누가 밀란을 일으키는지 내가 밟은 세관에서 다시는 내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리라. 그런 정치적인 생각을 했겠죠.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금년에는 어떤 정책을 세울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같으면 어떻게 백성들의 그 신뢰, 인기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을 수 있을까?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역사의 방향에 대해서 그들은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 여기에 구도자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그의 관심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됨의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우리는 동물과 다른 질문을 던지고 다른 뜻을 구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동방의 박사들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저렇게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을 것이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인간의 역사도 우리의 운명도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2020년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얕은 수준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한 깊은 질문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실존적으로 나에 대한 질문이죠. 이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잔예슬레 목사님이 늘 성도들에게 일깨워줬던 질문,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펴봐라.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그렇게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죠. 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잘 관찰하면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꽃을 바라보면 그 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이크를 보면서 마이크를 만든 사람을 생각하듯이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의 예술성, 그 사람의 사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 인간의 역사,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세심히 관찰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연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편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요.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별을 연구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마태복음은 그렇게 천국을 소개할 때 얘기합니다. 농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농사짓는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장사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단순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의미를 담아서 질문하면 하나님의 그 신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살아가면서 건성으로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우주 만물, 우리 인간 사회 모든 일들을 세심하게 바라보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나에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를 찾는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별들 속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없습니다만 이 동방의 박사들이 깨달은 것은 저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이 실현된 것이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별을 따라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도의 길은 질문만 던지고 앉아서 있는 정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별을 따라 왔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저 지나가듯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위한 질문, 그리고 그 연구를 하는 그런 노력,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지금 그 별을 따라서 찾아왔다는 거죠. 2020년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진리를 찾아가는데 열정을 다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더 가까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축복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와서 그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니까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게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들이 일반적인 별 연구를 통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 이들은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만 알고 찾아와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잘 알겠죠.
유대인들의 말씀, 구약의 말씀에 선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그 메시아가 있는지 그들은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를 찾고 구원의 진리를 찾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구원의 진리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문제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메시아가 왔으면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구원을 받느냐, 많은 철학자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질문의 답을 철학에서 찾았습니다. 영지주의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태는 바르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길 원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찾기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와라.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직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있던 당시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확한 메시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보편적인 진리를 통해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분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아도 예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도에 대한 열정이, 정말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영혼을 향하여 살아가겠다는 그 열정이 막연한 곳으로 가서 그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이 성경 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말씀 연구로 돌아오는 그런 바른 길로 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초대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수많은 철학 사상들이 바로 이 길로 가면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이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 유대인의 메시아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묻듯이 여러분들이 성경에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더 구체적으로는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통독하십시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금년에는 내가 그래도 성경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작정하셔서 오늘까지 잘 하셨어요. 창세기까지는 잘 읽어가세요. 지나칠 만큼 막 열심히 읽어서 벌써 새해 맞자마자 출애굽기까지 가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다가 하차하시지 말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막연히 그저 내가 몇 장 읽었다가 아니라 과연 이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내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런 신앙의 방법을 바로 택했고 그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들이 그 질문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별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다. 자신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가며 그들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더 큰 뜻을 알아가는 일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깨달아가는 기쁨, 구원의 길을 가는 그 기쁨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보고 경배했다. 아기를 보았다.
무엇을 말합니까? 확증을 말합니다. 그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대,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서 직접 그 아기를 본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만남이 있기에 오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만난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 믿음이 확증되었는지, 아니면 듣는 하나의 이론으로 내가 알고 있는지. 그 당시 누가 그랬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통달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못 만났습니다.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를 못 만났어요. 어떻게 그런 만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변화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나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의 삶에 변화가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봅니다. 진짜 만난 사람들, 삭개오가 변화하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변화하고, 베드로가 변화하고 변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깊이에 따라서 더 깊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만나긴 만난 것 같은데 진짜 만났나? 내가 변화됐나 안 변화됐나 살펴보시면 압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었나? 내 세계관이, 인생관이 바뀌었나?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졌나? 내 성품이, 내 성격이 바뀌어졌는가? 바뀌어졌으면 예수님 만난 것이고, 안 바뀌어졌으면 아직 인포메이션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사장, 서기관의 그런 관계,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 제일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나오는 증거가 있어요. 만난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삶 속에 예배가 안 나타나면,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안 나타나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만난 사람은 누구를 제외하고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이.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 확인하고 그리고 즉시 나타난 증거가 뭡니까?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셨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증거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경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경배 예배도 다른 사람 보고 흉내내는 예배 경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인지 아닌지를 뭘 가지고 구분하냐.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면서 그 다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경배하고 그리고 보배함을 열어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왕께 그들이 보화를 바친 것을 말합니다. 드림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내가 예수님께 예배한다면 거기는 헌신이 있는, 드림이 있는 거예요. 드리되 시시한 것 드리지 않고 자기의 보배함을 열어서 보화를 드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메이천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또 현대 기독교인들을 살펴보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수천만 명의 교회를 등록해 놓고 나도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교인을 이 크리스찬 메이천은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명목상의 교인, 그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훌륭한 선생님으로서 인생의 한 모델로 삼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쁘지 않죠? 훌륭한 분 모델로 삼는다는데 좋지 않습니까? 교양이 있어 보이고. 근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럼 진정한 크리스찬은 누구냐? 그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지금 초대교회도 그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경배운동, 예배운동이 부흥되는, 살아나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하루만이 아니라 1년 내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냐 하는 것은 보배함을 열어서 보화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보화를 주님께 드리라고 권면하면서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가장 귀중한 것이 뭔가? 저는 그것이 시간이라고 봅니다. 시간. 요즘 우리 얼마나 바쁩니까? 너무너무 바쁘죠. 시간이 아깝지요. 다른 건 줄 수 있는데 시간은 주기가 어려워요. 내 멋대로 내가 시간을 다 쓰고 싶어요. 그렇게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경배한다면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따로 띄어서 놓고 그 시간을 철저하게 주님께 드리십시오.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무리 바빠도 내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할애할 수가 없어. 이것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아무리 바빠도 하루하루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헌신한 사람,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365일,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십시오. 주일은 내가 이것은 온전히 말 그대로 주님의 것이다,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내가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경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0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시간을 드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 경배하고 보화를 드렸습니다. 세상의 왕께 드려야 될 보화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당시 황금 유황 모략은 세상의 제왕들에게 바쳐야 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드린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로마의 황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그분께 내가 충성을 드린다 하는 거였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제 경배를 마치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자기에게 와서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음모였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꿈속에 현몽이 돼서 다른 길로 가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이제부터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왕이 명령해도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삶. 다니엘이 그랬던 것 아닙니까? 왕이 명령하는데도 그것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순종, 절대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상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권세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왕이지요.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여기에 내 운명을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명예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에 따라서 내 운명을 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 성도님들은 그 길을 따라가다 감옥에도 가고 순교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2020년 살아가며 정말 순교할 수도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조그만 이익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신앙의 여정을 따라서 별을 따라 우리도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새해를 출발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동방의 박사들을 본드로 내세워 우리의 삶을 정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